자, 이제부터 1일 본문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2월 1일의 본문의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것과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것, 이것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나 혈루병 앓는 여인이나 한 관리의 딸, 맹인이나 말 못하는 사람,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이제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역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죄 사함과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냥 단순히 병 한 번 낫게 해주고 좀 편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 2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나아라 이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하시면서 죄 사하는 권능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죠. 이 앞에 이제 생략된 부분이 뭐냐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너가 뭔데? 예수님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5절에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앉은뱅이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걸어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운 것일까요? 정답은 둘 다 어렵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다른가? 둘 다 사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시의 입장에서는 죄를 사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에게 걸어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인데 근데 죄 사함을 받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앉았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 결국 뭐냐면은 둘 다 어려운 사건인데 내가 너네에게 결국 이거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 얘기이신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앉은뱅이도 걷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죄를 사하는 권능도 있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지금 사건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거죠. 네,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입니다. 그를 이제 제자로 이제 불러 들이십니다. 근데 그의 직업이 이제 세리인데요. 이 세리가 어떤 역할이냐면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인으로서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정부가 이것을 직접 다 하기 이제 껄끄러우니까 세리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겁니다. 자, 근데 딱 받아야 될 만큼의 세금만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세리들이 원래 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정부에 조금 주고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불리는 데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를 시행할 때 어떤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약간 마피아처럼 이런 일들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있고 권력은 있지만 같은 민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받아주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가 단순히 훌륭하고 우리 기준에 봤을 때 좋은 사람에게만 닿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죄인에게까지 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자, 예수님이 이쪽에서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태를 부르시고 여기에서 이제 마태가 깜짝 놀라면서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서 쳐다보고 결국 이제 따라가게 되는 그 장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자, 2일차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사건은 금식 논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장면, 그리고 그 사이에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는 사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에서 17절 나오는 일명 금식 논쟁은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형식만 남아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경고였죠. 율법을 중시했던 당시 유대교는 금식과 같은 어떤 행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형식주의만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전해진 복음과 천국의 기쁨은 형식주의라는 과거의 낡은 옷, 낡은 부대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새 옷,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율법이라는 그 낡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새 옷,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새 신랑이신 거죠.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네, 생배 조각 이제 새로 만든 이제 옷 조각을 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이것을 기우면은 둘 다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새 부대는 새 포도주 이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부대는 동물 가죽으로 이 당시에 보통 만들었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담으면은 보통 여기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팽창을 한다고 해요. 근데 새로 만든 가죽 부대는 이 팽창을 버텨내면서 같이 좀 팽창을 해서 이게 터지지 않는데 이미 한번 팽창돼 있던 가죽 부대에다가 그 포도주를 가득 담으면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거죠. 네, 그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이죠. 한 관리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러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혈루증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생식기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소모성 질병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래서 기력이 매우 떨어지는 병이고요.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레위기 15장을 근거로 해서 이 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어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소외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절, 19절, 25절을 한번 보자면은 이제 유출병, 혈루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보통 여성들이 이제 생리를 할 때 이 레위기 당시에서는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리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이게 피가 나오는 경우 이것을 이제 혈루증으로 보고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다, 저주받은 것으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병을 이제 12년 동안 12회 동안 앓았다라고 나오는데요. 12년 동안 앓은 여인은 이제 몸도 마음도 이제 지쳐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급하게 가는 거죠. 죽은 소녀를 살리러 가시는 길이에요. 죽기 직전이라고도 표현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급한 길 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도 무시하고 붙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은 혈루병과 같이 유출병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았던 거죠. 그럼에도 자기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치유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놀랍게도 예수님을 잡은 이 여인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병이 낫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넘어가고요. 자, 18절에서 예수님께 와서 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던 한 관리는
이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을 보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그 죽은 딸을 구해내시는 거죠. 네, 계속해서 많은 병자들과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일차 본문을 보면은 이제 두 맹인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맹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려는 목적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천국 복음에 대한 전파, 그리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하고자 하시는 그 긍휼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않도록 경고를 하시는 거죠. 30절에 보면은 소문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고 이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중에도 제자들에게 함께 사역할 사람을 구하도록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이 말씀을 왜 넣었을까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이 정말 말을 안 듣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좀 병 좀 고쳐주시고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치유해 주셨으면은 소문내서 유명해지고 싶으실 수도 있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그게 아니라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장 28에서 35절 이 부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이 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래서 요즘 아니라 옛날부터 해서 선교사님들 하신 역할들이 이 예수님의 역할들을 따라서 많이 합니다. 교육과 그 다음에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병원 설립 이런 것들을 지금도 선교 사역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리고 4일차 본문입니다. 자, 4일차 이 본문에서는 12제자의 명단이 나오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 12사도라고도 하죠. 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역지로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복음 전파의 바른 자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의 대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의를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아까 9장 35절에서 제가 가르침, 복음 전파, 병치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역과 유사한 사역들을 제자들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마찬가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함께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헬라어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나인 시므온이 나오는데요. 4절에 나오는 가나나인이란 것은 아람어 카나를 헬라어로 이렇게 음차한 것인데요.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열심당원, 셀롯당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열심당은 우리나라에서도 신민회 이런 독립단체처럼 어떤 유대의 무장 독립투쟁을 하는 단체였어요. 근데 굉장히 과격한 단체였겠죠. 그래서 이들은 무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유대 왕국을, 유대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자 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나왔던 마태라는 사람과 시몬이라는 사람의 출신 성분을 비교해 보면은 마태는 이제 세리 출신인 거죠.
매국노예다 한마디로 매국노 출신이고 가나나인 시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좀 독립투사 그 무장을 통한 독립투사 이런 두 사람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제 복음 전파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때는 미련을 버리고 또 기회를 주시는 곳을 향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미련을 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전도해 보다가 대충 안 되면 포기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또 하나님에게 이 뒤를 맡기면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12사도 명단이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 나오죠. 네, 제일 유명합니다. 게바라고도 불리고요. 베드로와 게바 둘 다 반석이라는 의미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는 3인의 주요 제자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요. 유명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또 회개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중에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막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자죠. 그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3인의 주요 제자인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야고보의 형제죠.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고 마찬가지로 3인의 주요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항상 따라다니던 제자였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마리아 동네에 불이 내리기를 막 간구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성격, 우레의 아들 막 이렇게 불립니다. 보아너게라고 불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셨다라는 이런 전승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거의 AD 100년 경쯤에 굉장히 늙은 나이로 이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리고 안드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요한데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언급되진 않죠. 그래서 그 이 뒤부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뭐랄까요 기독교 전승에 의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한 성경이나 우리가 아는 일반적 역사 문서에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전승을 통해서 어떻게 죽었다라고 조금 더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했다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빌립 같은 경우는 이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도 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좀 있죠.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바돌로메 같은 경우 이제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라고 보통 추정을 하는데 처음에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게 되는 그래서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레위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죽음까지 가고 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 죽음을 믿지 않는 의심 많은 자라는 별명이 생겼죠. 그래서 페르시아나 인도 같이 이제 동쪽으로 계속 가다가 그 동쪽 아시아 어딘가에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한 명 더 있는데요. 보통 작은 야고보라 불리거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불립니다.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집트에 복음을 전하고 이집트에서 순교했다. 이제 콥틱 교회의 시초로 이제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 예수님의 동생 유다나 가론 유다와는 동명이인이죠.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도 이제 알페오의 아들 유다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리고 시몬 아까 얘기했던 열심당 셀롯 당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이제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고 가론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꾀를 맡은 자, 재정 담당자인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에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비참한 자살로 최후를 장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살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사도의 직분을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채우자라는 베드로의 의견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나머지 제자들 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에게 이 직분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제자의 명단이 쭉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5일차 본문 보시면은 제자 파송할 때 이제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처럼 아까 전에 제가 막 제자들이 다 순교한 것으로 이제 전승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정말로 공회에 넘겨지기도 하고 공회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이스라엘 자치 정치 기구입니다. 그리고 회당 같은 경우는 각 마을마다 이렇게 있는 마을의 자치 기구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 공동체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공격당하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마찬가지로 총독이나 임금들 같은 다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들에 의해서도 고난을 당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뒤에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사실 예언이죠. 자, 그리고 조금 애매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내에만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성전 함락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인자가 오리라라는 그 부분을 성전 함락 사건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의 유대인 우선의 사역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내에서 주로 쭉 사역하다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해외로 쫙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방인 사역을 전환된다라는 차원의 예언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사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로 식용으로 이렇게 참새를 먹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한국어로 치면 닭꼬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싼 값에 팔리는 2마리의 한 아사리온이라는 굉장히 싼 값에 팔리는 이 참새일지라도 사실 그것이 사람이 돈을 매긴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는 것이고 그 진짜 가치는 인간이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참새조차도 그런데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그 성도들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네는 더 귀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 자 6일차 본문 보시면은 제자 파송하면서 당부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물론 평화의 왕이시지만 34절 같은 경우 이제 화평이 이렇게 언급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전투가 심지어는 자기 가정 내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4절에 언급되는 화평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자면은 자기 어떤 일신의 평안함, 안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목표들이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화와 두려움과 그 어려움조차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의 각박함 속에서도 상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선지자, 의인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의인, 선지자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협조함을 통해서 그 사역에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자로 일한다는 것이죠. 자, 11장입니다. 7일 본문입니다. 자, 주요 사건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이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질문에 이제 답변해 주시는 거죠.
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그리고 엘리자벳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요. 그의 어머니인 엘리자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로 이제 보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는 구약 시대의 마침을 짓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이제 불리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굉장히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묘사가 되고요. 곧 오게 될 천국을 위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보지 못한 앞선 선지자들과 달리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분께 세례를 베풀기까지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제 반대로 그를 향해서 다시 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엘리야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이전에 불수레에 들려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14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자, 열왕기하 2장 11절 보면 이제 유명한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자, 두 사람이란 엘리야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입니다. 근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수레를 타고 불말을 타고 올라간 거죠. 죽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5장 3절에 보면 이 죽지 않았던 엘리야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을 때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자, 세례 요한도 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맞나? 메시아로서 어떤 정치적인 모션을 취하지 않으실까? 이런 어떤 기대들이나 이런 착각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도 무엇인가를 나타내지 않자 이제 의문을 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 스스로는 이제 확신이 있지만 제자들이 하도 의심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을 질문하러 보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자,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혹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자, 이때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각 조금 다른 파트들에서 다 했던 구절을 하나에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구절을 함께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분이 메시아다라고 했던 일들을 다 이미 이뤄내고 계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이 아니지만 굉장히 간접적이긴 하지만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왜 찾느냐, 사람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비싼 옷 입고 다니는 고위층 인물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왕궁에 사는 사람들처럼 호화롭게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굉장히 거친 옷이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으면서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어떤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원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자, 말라기 3장 1절 말씀 인용한 건데요.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그 예비된 사자,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이 뭔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장례식 때에는 피리를 가지고 슬픈 음악을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슬픈 음악을 연주하면서 막 애곡했고, 결혼식 때는 이제 피리를 막 즐거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함께 춤을 추는 겁니다. 자, 근데 장례식은 여기서 아마도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같이 회개합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이 회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자, 결혼식은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같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잔치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문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일차 본문입니다. 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두로와 시돈을 얘기를 합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의 도시들인데요. 조금 죄악이 관영했던,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의 도시로 타락의 대명사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스라엘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고 자라셨던, 나고는 아니죠,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 나사렛 그 부근에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을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버나움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가버나움은 또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 소돔을 언급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이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지도가 흐리죠. 자, 근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이 지역 전체가 다 갈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이 약간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고향과 얼마 안 멉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사역하셨어요. 맨날 뭐 제자들하고 막 폭풍 속에 바다 갈릴리 호수 지나가시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너무 이 좁은 이 지역에서 충분히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도록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어린아이들은 듣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데,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하나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듣지 않고, 어린아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오히려 많이 공부하지 못하고 율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평민들,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역전된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멍에가 나오는데요. 자, 이 멍에는 원래 두 마리 소나 말을 이용해서 밭을 갈 때 씌우는 농기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한 마리로 많이 갈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두 마리로 이렇게 함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보통 제자와 스승 혹은 동역자로서 뭔가 사역을 같이 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스승으로, 우리의 동반자로 여기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근데 조금 역설적이죠. 쉬게 해줄 거라고 하면서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의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쉬는 게 진짜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역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잠깐 30초 정도 브레이크를 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